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신약 3장 6절 말씀,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귀한 시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예수로 구원받게 하신 모든 영광을 또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본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 자, 교회는 뭐가 돼야 되느냐?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가 뭐죠? 그리스도인들. 다시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구원시킨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맡은 자, 교회인 주인이 누구냐 했더니 본문에 그리스도는 그랬어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도들 가슴에 내 주인은 그리스도요. 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이요 하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신앙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뜨겁게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교들을 가지면 다 자기의 조직을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다 교회라고 그러니까 누가 교회인지 아니면 누가 진짜 교회인지 누가 거짓 교회인지 다 교회라는데. 그렇죠? 이거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답이 정확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 교회는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냥 용어가 그러니까 교회라고 쓰는 수 있지만은 성경은 교회는 아무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가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음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안 믿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또 성도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 몸이, 내 속이, 내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내 몸이, 내 생명이 하나님의 집이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어야 교회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이 답이 없으면 교회라고 그래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제가 많은 부류들을 여기저기에서 짧은 시간 긴 시간 이렇게 교제해보는 경험이 목회자이면서도 또 사회적으로 교계적으로 많이 움직여보면요, 훌륭한 분 같은데 성경의 관점이 너무 비성경적인 분이 많은 것도 사실은 많이 느껴요.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면 성도들이 자기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고 따라가니까 그게 불행한 것이에요. 또 강조하지만 성도의 복은요, 하나님은 어차피 계셔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자 맞아요. 그것도 바뀌지 않아요. 누구도 못 바꿔요. 그렇지만 그분을 정확히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은 제껴놓고 다른 것 전하는 분도 많아요. 이런 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마치 어떤 위대한 존재인 줄 알아. 사람은요, 목사도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주인일 뿐이에요.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목사는 뭘 전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목사가 뭘 전해? 성도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 어려서부터 느꼈던 그런 신앙, 그러니까 뭘 안 봐도 괜찮고 꿈 안 꿔도 괜찮고 음성 안 들어도 괜찮고 계시 안 받아도 괜찮고, 할렐루야. 우리의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는 오늘이고 내일이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네가 어떻게 완전해서 천국 가겠느냐? 그런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거듭난 자가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게 해주시는 은혜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가짜가 많은 시대에 하나님의 집이 되는 성경적인 교회를 만나는 것은 성도에게, 인간 개인에게는 가장 위대한 복입니다. 참 교회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한 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참 하나님의 집인지. 그래서 교회는 화려하고 멋있고 인간적으로 좋은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그러니까 복음이 유일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교회,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교회, 그 사람은 차별받지 않는 교회.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이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이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니라.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이 진짜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가 교회다, 그 말이에요. 내 기분 좋으면 좋은 교회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우신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슴에는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졌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듭났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을 얻으셨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 이것이 확실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이며 영적인 참 성전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참 성전, 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오늘 6절을 다시 봅니다. 6절 말씀 본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보세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이 있는 자, 소망의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이에요. 천국이 확실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확실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그거는 인종, 종족, 신분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누구다? 교회다.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누가 주인이다? 정도 가슴에 새기면 돼. 우리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시며, 바로 이 주인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의 집이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소망의 확신,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사함 받고 의인되고 천국 갈 소망이 확신합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확신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늘 들으니까 그냥 그렇지 말고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가 있는 확신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많은 체험을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다 거짓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신앙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이 내 것이 확실합니까? 그것은 반드시 들어갈까요? 앞으로 뭘 잘못해갖고 잘릴까요? 그게 소망입니다. 반드시 들어간다는 믿음이 소망이요. 그러니까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간다는 믿음이 있는 게 소망이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오셔도 재림하셔도 천국 가고, 내일 재림하셔도 천국 가고, 또 오늘 내가 하나님 불러도 우리는 천국 가고, 이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왜 그러냐? 구원자이신 누가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은 구원입니다. 믿음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진 사람이 어디 가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진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다 안 하다? 여러분 것입니까? 남의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진행하는데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세요.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천국이 내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이게 거의 비슷한 그 3장 6절하고 그런 논리가 진행되는데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구원의 확신 갖도록 시작됐어요? 예수가 믿어졌잖아. 나의 구원자로 믿어졌습니까? 그게 시작이야.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이것이 확실한 거야. 이 결론 나온 거야. 한 50년 동안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노력 발버둥을 치다가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이 영원히 가는 거야. 이것이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 믿었던 예수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예수는 영생입니다. 방언을 못 받으면 예수가 안 영생이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성도를 오해할까 봐 그런데 11조가 가는 사람, 작은 사람은 천국을 가서 아랫목에 가고 뭐 많은 사람은 어디 궁전 가고 이런 차별이 천국에는 전혀 없어요. 천국 가서 여러분 한 것 갖고 차별이 있다면 천국 가서도 누구만 폼 잡고 살겠어요? 부자. 근데 이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의 부자지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의 신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금은보화도 나온 우리 목숨 자체가 예수로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자체가 천하보다 귀한 거야. 스스로 자기를 여러분 비하하면 안 돼.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믿음이 은혜의 겸손으로 확신이 있으셔야 돼.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영원한 천국으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예수와 함께 영생이라니까. 우리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누가? 예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간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교회도 아니야. 성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천국 가지 이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지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뭐 실수했다고 버림받고 부족하다고 버림받으면 제일 먼저 내가 버림받을 것 같아.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 한 번 예수로 자녀 삼으시면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셔. 기죽지 마시오. 아이가요. 크면 눈치를 볼 줄 알아요. 크면 눈치를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고집을 피우면 부모들이 아예 어리면은 고집을 피우든 말든 따라서 해줘요. 그냥 다 맞춰두고 조금 크면 안 돼. 이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안 돼. 그렇게 말을 해주잖아 부모가요. 근데 얘도요 슬슬 알아듣기 시작해. 지 멋대로 하려다가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눈치를 싹 봐요. 눈치를 보기 시작해. 이제 그러다가 조금 더 있으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스스로요. 그냥 인상을 팍 쓰면서 안 돼. 그러면 그래요. 우리 손자가 그러더라고. 근데 내 마음에는 야, 저 이쁜 놈한테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놔두지 뭘 또 안 돼 그러지? 근데 부모의 심정은 또 달라. 할아버지하고는 또 달라. 저걸 바로 키우고 싶다는 거야. 그죠? 근데 이놈 그러면은요 인상 팍 해놓고 나 같으면 에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 3초 있다가 지네 아버지 품으로 쏙 기어 들어가더라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말씀으로 야 그건 아니야 장로야 집사야 목사야 그건 아니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받은 건가요? 너 그 길 잘못 갔어 그런다고 우리가 팽당한 건가요?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 갔어 그건 아니야 하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들을 때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책망도 듣고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픈 것도 때로는 내 마음에 찔리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구나. 역시 우리 아버지야. 이래야 되는데 저분은 참 나쁜 분이야. 그런 성도가 있으면 되겠어요? 말씀을 듣다가 내 찔리면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역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서 충만해야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으로 마치 내가 혼나듯이 했을지라도 그 다음 날이면 우리는 아버지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며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주었느냐? 오늘 3장 1절을 보니까 뒷부분에 우리가 믿는 돌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요? 예수. 나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나를 영원히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 나를 의인 삼아주신 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 예수라 대제사장이면 그를 믿는 여러분은 제사장들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제사장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힘을 합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이 있었다면 신약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믿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교회는 누구의 집이냐?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 가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갈빈 주석을 보면 이 확신이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별된다 그래서 이 확신이 무슨 확신이냐? 구원의 확신으로만 하나님 백성으로 성별된다.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는 구원의 확신으로 성별되는 거지 네가 잘났냐 못났느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로 거듭나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거듭나지 못했으면 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확신으로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확신, 그리스도로 예수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집이고 교회로서 이대한 축복의 교회 공동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찾으려면 어떤 집이 하나님의 집이냐? 구원의 확신을 주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으려면 구원의 확신, 천국을 확실히 가르쳐주는 교회를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명성 교회는 구원의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참 성도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경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산, 그래서 시온이며 시온산이며 영적 성전이다 그랬어요. 신약은요 본질적 성전이지만 영적 성전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성전은 자꾸 건물만 생각했잖아요. 그죠? 건물 그거는 이제 보이는 영적 진짜 성전을 위한 모형이 구약의 성전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야. 그 모형적 구약의 성전은 영원히 성전될 성도들, 하나님과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회의 주인이신 집인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될 때 이거는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한 구원이 있는 교회,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고 시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성전, 영원한 시온산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이 구원이며 그 예수는 누구의 구원자냐? 여러분과 저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는 누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이 확실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 확실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성도가 참교이기 때문에 이럴 때 축복한다. 저는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집이냐? 누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냐? 바로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제사장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이루어지는 영적 성전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뭔 일이 벌어져야 되냐? 제사장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 제사장 사역. 제사장 사역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이 신령한 제사장들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 그러니까 다시 구약의 제사는 양 잡아서 속죄하는 제사였어. 이게 모형이야. 그러면 신령한 제사, 영적 제사라 그 말이야. 진짜 제사는 뭐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받으시옵소서라고 내 생명이 들어지는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이 영적 제사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참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영적 제사인데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래서 나를 받아서 사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영적 제사 참제사를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도들이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신령한 집이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집이요. 그래서 그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요. 이런 일이 그래서 성전은 건물 지어놓고 썩고 이게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성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썩고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영원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집, 이게 신령한 집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계속해서 2장 5절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는 믿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생명이요 내 주인이요 내 딱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라. 그리고 모퉁이 돌이잖아요. 그게 예배당 지어놓으면 건물에다 그렇게 써놔요 안 써놔요 보통. 이 집의 그 모퉁이 돌 해놓고 이 집의 주인은 여호와시니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더 정확히 판하면 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다. 이 표현으로 모퉁이 돌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요. 뭐 자기 백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영적 성전이고 주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를 믿는 자만이 시온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모퉁이 돌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누구냐? 시온이다. 딱 성경에서 써놔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시온의 백성 되게 하신 모퉁이 돌을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부끄러움은 누가 나쁜 놈아 해서 내가 감춰놓은 게 들통난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지옥 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가장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절망은 지옥 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지옥 가는 불행을 당하지 않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제사함 받아버렸기 때문에 암전히 영생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도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버려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영적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은 누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 그럼 제사장은 누구요? 성도고 대제사장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지. 그럼 그곳에는 뭐가 있어야 돼? 제사가 있어야지. 예배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그곳에 들어오는 백성도 죄인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들어와서 제사장 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받아야지.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라고요? 영적 성전의 사역이요. 이게 제사장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제사장 된 여러분 때문에 우리를 만난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역사다.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지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신령한 제사가 벌어진다. 안상홍처럼 아직도 유월절 지킨다고 떠들어대고 안상홍 탄신일 날을 기념하고 막 그래요. 영원한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는 어려운 말 같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 유월절이 뭐예요?
죄인인데 죄라고 여겨주지 않고 죄 없다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해준 사건이 6월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다 죄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죄 없는 걸로 인정하고 다 애굽이라는 저주의 땅에서 석방돼서 가나안 들어갔던 게 바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전하는 말이 어렵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재밌는 말을 해서 힘을 얻지 말고 성경을 알아서 힘을 얻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거든.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염소와 황소의 피를 제사자 제단에서 뿌려서 정결케 했었던 모형이 있었잖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진짜가 뭐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깨끗해지는 길은 뭐냐? 모든 정결해야 되는 피로 깨끗해져.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함도 없느니라. 그럼 영원한 어린 양으로 피 흘려서 영원히 죄를 속죄해 주신 피 흘리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제사함도 못 받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제사함 받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속죄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속죄받은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이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의지하고 늘 드리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구약처럼 염소 송아지 잡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제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천국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계속 가르쳐줘서 이것을 믿어지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도록 전하는 자가 제사장인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건 내일 또 저거 돼서 불신자가 쉽게 말하면 지옥 갈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단번에 속죄하신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게 하는 이 일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영적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 맞지만 그곳에서 뭐 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속죄받는 일이 계속 벌어져야 돼. 그러니까 새롭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돼. 그러면 새롭게 구원받도록 대제사장 앞에 피를 바치도록 속죄하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앞에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라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는 제사장이다. 깨닫지 못하는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복음의 증인이요 인도자가 성도인 제사장인데, 우리가 참 복음 전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받아서 의롭다고 인쳐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 계속 벌어져야 되냐? 제사장이신 대제사장 예수님도 있고 의롭게 된 제사장인 성도인 여러분도 있고, 할렐루야. 그럼 뭐요? 우리끼리 뭐하냐? 우리끼리 노는 게 아니야. 제사가 반복돼야 되니까 뭐예요? 구원받는 자들이 계속돼야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속죄의 제사가 계속 되어지는 곳이 성전이며 그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서, 나 각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일이 계속 벌어지게 하옵소서. 이 여러분 제사장 사역입니다.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속죄받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길의 인도자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 해내는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두 번째를 정리하면 예수로 속죄받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제사장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일단 제사장은 뭐 의로운 된 자잖아. 예수로 의로워졌어요? 안 의로워졌어요? 의로워졌잖아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야. 영생을 얻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제사장 되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 이곳에서는 제사장들이 모인 것은 뭐라 지느냐? 날마다 속죄받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이것을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을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성도들, 우리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야 돼.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뜨겁게 벌어지고, 그래서 같이 제사장 되면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정말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들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고 참 성전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속죄받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며 영원한 주인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서 우리를 천국집으로 인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영생으로 천국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무슨 사역이 계속돼야 되느냐? 제사장 사역이 계속돼야 돼.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로 제사함 받아버려야 돼. 그 누구라도 우리 여기 오면 예수로 제사함 받고 천국 가야 돼. 이게 뭐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교회. 지금 원고를 보통 드렸는데 제가 좀 못 쳤어요. 이게 좀 손가락이 다쳐서 내가 못 쳤어. 그래서 프린터가 안 됐으니까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생각이 되겠지만 잘 들으시면서 가슴에다 새기시를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할 설교는 다 정리했어. 근데 그거라도 주시오 그러면 내가 카톡으로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혹시 원고가 계속 보다가 안 보면 왠지 허전하죠. 근데 대부분 교회는 원고 없이 해요 또. 그렇지만은 필요하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기억하시고, 첫째, 내가 원고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는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진짜 교회다. 아멘. 두 번째는 계속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이 벌어진다. 이게 제사장 사역이다. 이거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냐? 이걸 정리해서 하나로 묶으면, 진짜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교회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세워지는 교회. 이것도 미안하지만은요, 성도들은 바른 건지 안 바른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 말만 무조건 믿고 아멘 하니까, 목사님 설교만 무조건 믿고 아멘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니까. 특히 우리 한국교회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누가 어떤 목사가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옳은 목사는 뭐냐?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세워주는 교회.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해서 참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할지니. 신약에는요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 우리는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할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집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어떻게 뭐 하는 곳이지? 하나님의 집인 성도는 뭐 해야 되지? 그 말이요. 뭐 해야 되지?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교회는 우리 집은 하나님의 집 우리 교회는 뭐가 기둥이야?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생명생 교회 뭐로 세웠어? 진리의 기둥이 누구요? 예수로 세워졌다 이 말이야. 우리 교회는 이 예수가 바로 세워진 교회가 진리가 바로 세워지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된다.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이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야 돼. 왜 성경에 이런 게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진리로 세워진 교회가 있고 거짓말로 세워진 교회도 있기 때문에 진리로만 세워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박사를 받아도 뭘 전해야 돼? 내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 다른 건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제가 지금 벌써 목이 쉬었잖아. 목이 다 새도록 누구만 외쳐야 돼? 진리이신 예수만 외쳐야 돼.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승리고 예수가 천국이고 예수가 기도 응답이고 예수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끝내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육에 복받는 길이고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생명의 길이 예수요. 이게 진리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둥은 예수요. 예수로 가슴 깊이 확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의 터가 될지니라.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가 뭔가 했더니 무슨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은 성령이 내주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성전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지는 축복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세워진 것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분별해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이 세상에는 비진리 교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참교회도 있고 거짓교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교회는 뭐로만 구별하냐? 진리의 기둥이신 예수만 전하면 참교회고 다른 걸 갖다 붙이면 거짓교회고. 할렐루야. 제가 근래 와서 애국에는 중국을 제일 많이 가보잖아요. 그런데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안내하면서 이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처음에 알미니안을 배웠어요. 그래서 목사님 알미니안도 알아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나도 목사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은요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깨달은 게 뭐요? 한번 설명을 해봐요. 내가 그랬어요. 그제 내가 설명을 들었더니 내가 알미니안을 들을 때는 알미니안이 감리교 신학이잖아요. 들을 때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내가 안 믿으면 내가 안 믿는 거지. 이게 이제 알미니안이야.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아.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시켜 놨어도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안 받아들이면 천국 못 가고. 그래.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돼. 내가 받든지 안 받든지 해야 돼. 알미냐는 내가 받든지 안 받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만 믿었대, 수십 년을.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개혁주의 설교를 들으니까 아니더래.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복음 듣게 하셨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게 진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수십 년이 자기 말로 그래. 나는 속은 기분이래. 속은 기분.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문제가 아니라요. 예수 바로 믿은 것이 목사도 그렇게 감사하더라 그 말을 하더라고. 은혜를 믿게 된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진리를 바로 전한 거야. 그래서 잘못하면 자기가 가짜를 배웠는데도 진짜인 줄 아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는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수많은 비진리, 수많은 적그리스도, 수많은 이단에 있던 사람들도 다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고 성전되고 제사장 되고 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인 그런 성도로 만들어주는 진리가 바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방황하던 신자도 방황 끝내버리고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사람도 천국 가게 되고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가 내일은 저기를 갈까 방황하는 갈등한 사람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게 어렵게 막 신령하게 무슨 말을 돌릴 게 아니야. 진리이신 예수로 거듭나면 영생이다. 그러면 진리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진리가 있는 교회는 진리가 있다는 증표가 뭐냐? 그 교회, 그 목사, 그 성도가 전하는 예수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버린 교회가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진리로 바로 세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들어오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하고 더 확신 가지게 되는 거. 아니면 가짜에게 속았을 때 이게 진짜구나 하고 깨달아져 버리고 믿어지는 거. 내가 절에 다녔는데 예수 듣더니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시켰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거.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 보면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주어 그들로 마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여기저기 진리를 찾아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데 가짜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그 가짜들 속에서 몇 명을 빼내가지고 진짜 진리를 전하는 자를 만나게 해주어서 거기서 거듭나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버리게 하는 교회가 있다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방황했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버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러므로 진리인 예수만 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나요 우리 교회 생명선교회로 복을 주옵소서 하는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선교회를 통해서 거짓교회에서 영혼들이 계속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생명선교회고 진짜 진리를 전하는 교회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확신 얻고 하나님 만나는 교회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3장 9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이라 주장하며 거짓말하는 사탄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사탄에 속한 집단에 속한 자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 아무리 악한 자에 빠졌더라도 네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시켜서 진짜 네 발 앞에 엎드려 내가 진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확신은 성도에 대한 행복입니다.
인간적인 좋은 교회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생명샘교회로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명샘교회는 교회의 확신을 가진 성도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누구요? 제사장이요. 우리는 한 몸이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교회가 확실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자기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신앙이 분명하다면 우리 교회는 옳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참교회인 우리 성도들, 참 제사장인 여러분, 참 시온의 백성인 여러분, 진리의 교회를 알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여러분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 주시는 하나님도 계속 하는 일마다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집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식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집니다.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용사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